안녕하십니까. NK 복음통일TV 오늘 시간에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복음통일 강의 마지막 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장로교회 송광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쉽고 또 가장 엑기스의 그런 복음통일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송광천 목사님께 이 강의를 부탁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눈높이와 그 이해 정도와 그 배경에 맞는 이런 강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울산에 직접 가서 목사님의 강의를 직접 청취하면서 또 그리고 녹화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란 또 뭐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통속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너무도 제가 훌륭한 강의로 감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6회차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더더욱 우리 송광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본 강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의가 남았습니다.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끝이 나는 세상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종말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체적으로 세상적 이 끝 종말을 갖다가 우리는 종말이라고 대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러한 관심이 종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 상당수는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입으로는 사후세계를 부인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후세계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자들은 극락이 있다고 하고 힌두교도들은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을 수 없고 확실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논리적으로 확실치도 않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자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세 분이 사후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사셨고 천국을 직접 다스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증거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와서 증거했고, 사도 요한이 천국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은
이상하리 만치면서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환해져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말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말세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면 깊숙한 곳에 항상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해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사람이 마음 놓고 살 만한 곳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것이 없고 스웨덴에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원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낙원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치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생의 슬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거기에 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예언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에 심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미래에 관한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인적 종말은 첫 번째,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건 종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 앞선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최초 창조되었을 때는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개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죽는 건 같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의 죽음, 두 번째는 악인의 죽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죽음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자, 죽음, 우선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 정의, 호흡 멈춤, 맥박, 이제 그리고 혈액, 혈액 정지, 맥박이 뛰지 않는 심장, 그렇지, 심장 정지, 정지, 뇌가 죽음,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적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자, 의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됩니다. 근데 의인의 몸, 죽음은 분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분리가 되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건 우리가 몸이 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 속으로. 그래서 결국 흙으로 됐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영혼은 우리가 영혼은 천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쉽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기서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도 얘는 무슨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한쪽 편 강도의 그 몸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 낙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 낙원에 간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이제 이 몸 때문에 낙원에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낙원은 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천국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천국 예비 개념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낙원에 가서, 그 낙원도 천국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곳이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좀 좋은 곳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낙원과 천국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천국이 당연히 더 좋은 곳이다.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악인의 죽음도 있다는 건데, 그 악인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몸은 의인의 죽음과 똑같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이것은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지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지옥의 예비 개념. 예비 개념입니다. 자, 그렇죠. 이제 의인들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악인은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을 이야기한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한다.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들을 또 죽음을 통해서 개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종말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이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 요거는 죽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 영혼이, 악인의 영혼이 음부에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 내용이에요. 근데 부자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이게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장사 지내고 그 몸은 장사 지내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갔냐? 음부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부의 특징은 이거 뜨거운 거예요. 아주 뜨거운. 아주 뜨거운.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음부 속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죽으면, 자, 이게 음부에 갑니다. 죽는 순간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또 2차, 두 번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최후 심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이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직접 하시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데, 이 직접 심판하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최후 심판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의인도 이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 자,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땅속에 들어갔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다시 몸이 살아나. 자, 그리고 살아나서 홀연히 변화. 자, 전에는 죽을 몸이었지만 이게 홀연히 변화될 때 완전히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 병들지 아니하는 몸, 영원한 몸, 온전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갑자기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홀연히 변화될 때 시간 공간 초월. 자, 그리고 거룩한 존재.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변화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홀연히 변화된 이 몸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이때가 되면 근데 몸이 살아나는데, 부활할 때 몸만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이 몸 살아난 이 몸이 어디에가 이 낙원에 있는 이 영혼과 합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자, 하나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같은 모습이 된다. 자, 같은 모습이라는데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이건 맘먹어도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와 같은 형태를 아직 따라가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온전하신 거하고는 이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분과 그 형태에 비슷하게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열매라고 말씀, 부활의 열매라고 하고, 우리를 그때 둘째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둘째 열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이 합쳐져서 이게 완벽한 거룩한 이 존재가 되면, 이 거룩한 존재가 어디로 가느냐, 이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는. 이게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복락을 누린다. 어떤 식으로 복락을 누리는가? 이것은 그걸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황태자로서 다스리면서, 어떤 식으로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천국의 천사들까지 호령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그리고 진짜 황태자로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 이 성경에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 자, 이렇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악인의 영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활은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악인의 몸 플러스 영혼이 같이 결합하게 돼요. 자, 이때는 음부에 있던 영혼이 불려와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결과는 보나 마나 마찬가지. 어디로 가느냐? 이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낙원보다도 천국이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다. 음부하고 지옥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쁘겠습니까? 지옥이 훨씬 더 나쁘다. 자, 음부는 뜨거운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게 불이 소금 치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맹렬한 불이 그냥 막 확 하는 것이라.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냥 우글우글 덤벼들.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등등.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면서 지옥은 사탄이
사탄이 거기서 왕노. 야, 이 가면 사탄한테 반 죽는 거예요. 이거 맞자 발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거는 정말 최악이 정말 해서는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늘 늘 걱정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이 보내지 않을 어떻게 하면 보내지 않을까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기 때문에. 자, 개인의 죽음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개인의 죽음과는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의 종말은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 외에 천국 가기 전에 청년 왕국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청년 왕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종말. 말 그대로 세상 끝이요. 세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다 망해 끝나버린 거예요. 폭삭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래 일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철학관에도 찾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장래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웃거려도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봐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끝,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 여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세상 종말에 관해서 우리 가장 궁금해하는 것,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금해하는 것은 뭔가, 언젠가, 세상 종말은 언젠가, 그 날짜에 궁금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날짜, 몇 월 며칠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시다. 하나님께만 속한 결정하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직조는 알 수 있다. 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곧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언젠가 이런 징조를 통해서, 그것도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럼 종말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가? 진행 순서. 자, 이거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순서대로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정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정표. 요 표에 의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자, 여기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좀 재밌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유명한 신하로 그게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유명한 왕이 계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 완전 통일한 위대한 왕.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위대한 왕. 저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당했어. 완전히.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살게 돼. 그게 근무하게 돼. 네, 유명한 하나님의 선자. 자,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전부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본 거야. 자,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통일하고 내 명령에 의해서 애국도 이제 말을 듣고 저 메대도 말을 듣고 여기도 말을 듣고 저기도 말을 듣고 좀 문제없이 잘 지내가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왕자들 보니까 저 시원찮고 좀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세상의 전부도 안 돼. 앞으로 이 세상, 이 제국,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잠시 깜빡 잠이 드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을 꿉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게 이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아침에 새벽같이 전부 다 만족 백관들 전부 다 불러놓고 명을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신통방통하다고 떠들어대는 역술가들, 점쟁이들, 뭐 박사들, 술사들, 뭐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끌어모아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전부 다 신통방통하다는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그동안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나라부터 많은 돈을 끌고 갔던 수많은 그 인간들 전부 다 불러와, 다 끌고 와.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할 일이 생겨서 신통방통하다며 모든 것을 다 안다며 다 푼다며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며 자, 해. 첫 번째 명령.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꿔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이야기해. 신통방통하다며 내 꿈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 두 번째, 이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한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알아내지 못하면 전부 다 그동안 나를 둘러먹고 나를 사기친 모든 나쁜 족속이라고 여기고 모조리 전부 다 처형하겠다. 엄명을 내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였던 술사들과 박사들과 한다 그러면서 내가 최고니 어쩌니 그러면서 수많은 돈 울고먹고 했던 수많은 그 점쟁이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대노하십니다. 너희들이 전부 다 안다면, 내가 이 도둑놈들아, 안다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신통방통하다며, 너희들이 신이 있다며, 대단한 신을 섬기고 그 신으로 하여금 알게 해. 나도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어. 말해줄 수 없어. 이걸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은 그걸 해석하는 것조차도 내가 못 믿겠어. 너희들 무슨 거짓말을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울고 먹을지 또 모르다. 이거 해석 한마디 해놔놓고 그를 뜯어서 어우 너 말이 많도다 한 순간에 너에게 좀 25억이 그냥 나갈 거 아니야. 너 가져갈 거 아니야. 그냥 못 줘. 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제 술사들 박사들 한순간에 이제 좀 죽임을 당하게 돼. 이때 다니엘이 그게 수습 사원으로 수습 공무원으로 그게 교육받고 있을 때 한번 보니까 막 난리가 좀 궁정이 정신. 그때 술사라고 하는 것은 박사들 이야기하는 거,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지식인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처럼 이끌어가는 교수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다 막 나가되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서 막 죽니 사는 거예요. 자기들 와서 가르치던 교수들이 큰일 나, 죽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가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사색이 되고 얼굴색이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 이래서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왕에게 데려가십시오.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만든 다리를 이때 젊은 나이에서 아주 나이가 작은 나이 10대 쯤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가서 왕이시여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기도 안 차는 거 이게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유대인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이거 뭘 하겠다. 할 수 있겠어.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는 그분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거짓말하는 순간에 너 더 죽는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만 주십시오. 한번 풀어보도록 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날인지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첫 번째 왕께서 꾼 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당신께서는 꿈에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이랬습니다. 자,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머리는 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이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적단 여기까지는 이건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기는 철과 흙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꼬락이 5개 있었습니다. 이 끝에는 발꼬락이 5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을 어떤 사람이 들고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만 이 돌이 이 발꼬락을 칩니다. 쳤더니만 이 신상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 돌로 그냥 차 이건 없어지고 이건 이 돌로 가득 찬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자, 이 소리가 나가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그래 한번 이야기해. 하다가 완전히 막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나에게 이야기하라. 완전히 난리가 나. 정신이 안 나. 자,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에 대해서 왕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이 원리에 대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게 금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자, 은은 당신의 나라를 이어서 두 번째 나올 은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이건 우리 페르시아라고 해요. 이런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대인가? 자, 이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다 하면은 이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가고 나면, 이 나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나라보다 약간 못한 나라가 있는데, 동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 동의 나라는 지금, 헬라라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보다 조금 못한 나라인데, 이것이 이제 철과 흙으로 쌓일
구성된 굉장히 철과 같이 굉장히 강한 나라. 뿐만 반대로 흙과 같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로마 제국의 끝에 가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온 이 분리된 10개, 10개 나라가 나타나게, 마지막에는 10개 나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10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온 10개 나라. 이 흙과 같이 막 분리되고 서로 섞이지 않고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나. 자, 로마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10개 나라로. 자, 이때가 될 때 뜨인 돌,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위력,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와서 이것을 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나라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우상나라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나라다. 이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 신상입니다. 이 우상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돌의 나라로 전부 다 완전히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돌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쳐서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것을 가득 차는 그 나라로 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다니엘에게 큰절을 합니다. 그 위대한 왕이 큰절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게 완전 줄항복을 합니다. 자, 이걸에 의해서 이것은 세상 나라는 앞으로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 자, 이때는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바벨론 이게 이 다스릴 이때였어요. 그 이후로는 다니엘은 살지도 그 이후로는 이거 잘 알지 못해. 물론 페르시아가 시작될 때까지도 다니엘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건 맛보기는 맛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미리 말씀 다 해놨다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나라, 헬라 다음에 로마 나라, 로마 나라 다음에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어느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로마를 지나서 지금 어느 나라까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열발꼬락에 왔습니까? 열발꼬락 직전입니까? 열발꼬락 직전. 지금 현재 유럽이 이 로마의 전신이에요. 로마 제국이 갈라져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분리된 나라. 이 상태,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뭐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10개 나라. 10개 나라. 이건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10개 나라가 아주 굳이 나타나지 않아야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지금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중에서 뭐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10개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전신이었던 유럽에서 10개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려고 지금 막 용트림을 치고 있고, 그 다음 막 움직임이 있어요. 자,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10개 나라가 되려고 지금 이게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 10개 나라가 되려고 막 용트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EU. 유럽연합이 지금 현재 총 몇 개국입니까? 20몇 개국 나라가 되죠. 네. 자, 20몇 개국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화폐를 같이 쓰는 경제 공동체로 이룩한 나라가 몇 명입니까? 그게 16개국입니다. 16개국. 자, 16. 자, 20몇 개국, 27개국인가? 하여튼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16개국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10개, 10개국으로 가요. 10개 나라로 이제 확정되어져서 이 중에서 이제 16개 나라는 이제 탈락이 된다는 것이죠. 10개 나라가 됐을 때 뭐가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리를 친다. 이 모든 우상 나라를 좀 더 쳐버립니다. 이게 특히 이 10개 이 나라,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멸망시켜 버리신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세상 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나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도 우리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 원리에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이 원리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요 10개 발가락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용트림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진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10개, 유럽에서 나타난 10개의 나라를 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이제 징조는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고, 징조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까 이 신상이 이렇게 진 이 일들이 어떤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종말에 나타날 진행 순서, 그 다음에 징조들. 첫 번째는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천재지변. 자, 근데 이게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천재지변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재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참 너무 심해. 특히 그 쓰나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거대한 쓰나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한번 휩쓸 것 같으면 그냥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지진이 나도 어떻게 조금 하고 끝났는데, 지금 한번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수천 명이 죽어버려요. 어마어마한 큰 지진으로 그냥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재앙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종말을 향한 첫 번째 징조다. 이것이 일어나면은 이 종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게 이 징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전파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땅끝 전파되어야 된다. 자,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고 명령하시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를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열심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땅으로, 유다로 갔습니다. 유다에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자, 사마리아로 이 세상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안디옥이라는, 자, 안디옥에서 이 터키, 자, 터키에서 그리스, 자, 그리스에서 유럽, 이게 로마 거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 건너뛰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참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미국에서 한국을 건너뛰었어요. 한국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습니다. 자, 중국은 이게 완전히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중국에서 복음은 이제 일단 전파가 됐어요. 자, 복음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앞으로 가면 인도로 가는데, 인도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개방이 돼서 인도도 지금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이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벽에 걸렸어요. 어디에서 걸렸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자,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자,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미안하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복음의 이 전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도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루어져야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져야 이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전하게 될 것인가? 극렬하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이 악한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자, 이란을 대표하는 이슬람 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고 있는 이게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 오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란이 중심이 된 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막는 그 세력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이게 무너지려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런 중이다. 이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것, 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멸망을 시키는 아주 가증한 것. 성경에서 가증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좀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거죠. 정말 꼴보기 싫은 우상을. 자, 이 우상이 어디에,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성전이 있는 곳. 성전,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이 멸망에 가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이야기는 이 성전에 이 우상이 들어서서 들어앉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다. 자, 끝이다. 북한이네. 자, 북한이 이런 비슷한 일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닌 것은, 북한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주권을 되찾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 건국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이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먼저 건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완전히 떠돌아다니는 보트 피플이 됐어요. 근데 2500년 만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948년 5월 며칠 이때 건국을.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은 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신, 2000년 전에 이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순서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먼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 끝이 났다. 두 번째,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성전 건축이. 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거의 없다고. 자,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자기 걸로, 자기 영토로 좀 만들었다니까, 자기. 자, 했는데, 자기 소유권으로 만들었는데,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터, 요 지역만 지금 현재 누구가 가는 거예요? 이슬람이 소유. 그래서 이 성전터에는 성전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성전, 황금돔 사원이라는 이 사원이 지금 서 있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접근은 이슬람 교도, 순실한 이슬람 교도가 아닌 이상에 접근은 건데 누구도 못 오게 하는. 그래서 성전터만큼은 지금도 아직도 이슬람이 소유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황금돔 사원을 지금 건설해 놓고 있고 여기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뭐 제사 드린다고 이 난리를 치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곳에 서야 돼. 성전이 반드시 건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건축되려면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느냐. 이슬람 이것이 황금돔 사원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이슬람이 소유가 되면 이것이 전부 다 또 무너져야 된다니까. 자, 그들이 이것을 순순히 이거 내주겠는가?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한 평에 1억 달러씩 쳐서 내가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아니, 한 평에 1억 달러가 아니라 그냥 100억 달러씩 쳐서 내줄게, 팔아라.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판다. 죽어도 안 판다. 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통해서 해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세력하고는 전쟁은 이렇게 해서 또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성전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예상하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려고 지금 뭐 난리가 나잖아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명명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기고 하니까 지금 이슬람 세력이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지도에서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북한이 지금 굉장히 동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제 환장을 한 것입니다. 소련도 여기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데 전쟁을 하면 소련, 중국, 이스라엘, 이슬람권이 전부 다 합세를 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 상대로 싸우게 될 건데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끝날 것이다? 반드시 이들은 목사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승리하게 될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이 성전터 회복하게 되고 성전터가 회복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이에요. 예, 우리 북한과 남한은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첫 번째 초림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완벽하게 돼 있어요. 설계도, 자재, 자금, 그 다음에 성직자, 제사장, 그 제사장은 좀 전부 다 뽑아서 지금 완벽하게 훈련시키고 준비 다 해놓고 제사 드리는 도구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성전만 건축이 되면 바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 빡기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되면은 성전 건축에 앞서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음에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반드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자, 멸망이 가정한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맞지? 자,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안티크라이스트. 자, 안티, 반대, 대적.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의미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모방한다는 거. 모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요 짐승이 나타나면은 이 그리스도 흉내를 낸다. 흉내를 내요. 어떤 흉내를 내느냐? 구세주 흉내를 낸다.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아주 막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이때는 정말 구세주처럼 행동한다.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사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3년 반 동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상한 적그리스도, 완전히 이 세상을 말살시키는 아주 김정은의 한 수백 배 정도 되는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괴물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린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거 내가 다 죽여요. 자,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게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안 그러면 난 예수님만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쫓아. 그리고 이 짐승에게 끌려간다. 이 사람들,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때는 얼마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예, 지옥으로 간다. 이때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죽을지 모르고 고통받지 모를지 말이지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요 3년 반 지난 요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서 해 주신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3년 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3년 반 동안은 잘함. 반대로 나머지 3년 반 동안 어떻게 한다?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악한 자였을 것 같으면 창세 이후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히틀러 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 그리고 큰 환란 속에 잡아넣는다.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스스로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일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같으면 유럽 어디서 나온다? 10개국 내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게 적그리스도 형태로 나타나게.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 건축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성전산에 지금 성전이 건축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유럽의 10개 나라가 되고 10개 나라 속에서 한 정치인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은 정말 예수 구세주처럼 잘 할 것이다. 근데 나머지 3년 반 동안 딱 정해진 이 시간 이상 나가지 못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할 거다.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자, 이 일이 있고 나면 3년 반, 나머지 3년 반이 흐른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여기에 관한 좀 더 깊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났구나. 다 끝나가구나. 요만침 시간이 있구나. 그럼 요만한 시간대 어떻게 한다? 이거 먹어라 마셔라 뭐 부어라 놀아라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정말 이렇게 끝이 나게 된다. 자, 재림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천년 왕국을 지나서 다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천년 왕국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또 조금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세상 종말과 세상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은 어떤 순서에서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쯤에 지금 살고 있는가, 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다 맞이하여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